시간 다 함께 찬송가 428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5월 9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4절 합시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하실 때 우리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다시 성전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모이는 가운데 전염병의 위협을 막아주시고 안전하게 거룩하게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통해 지친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아프고 병든 자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어린이 예배, 순모임 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다시 어린이 예배로 순모임으로 모이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배를 주님 앞에 모여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매일매일 고백하고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5월 둘째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여전히 전염병의 위험이 남아있어서 옆에 붙어 앉지를 못하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갖지 못하고 그렇게 주일을 보내야 합니다. 주님 은혜 주십시오. 성도 간에 교제하지 못하고
위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셔서 함께 모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여 주일 예배를 통해 지금 정말 인생이 어려운 중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아픔 중에, 눈물 가운데, 한숨 가운데,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세임을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전히 어린이 예배로 보이지 못하고 순모임으로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모든 모임들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를 거룩한 성전 삼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자기에게 필요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주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넘치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하나하나가 심령 가운데 온전히 뿌려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한 어떤 세력도 예배를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맡겨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거룩한 예배 시간을 우리 심령과 우리 영혼에 확대한 영향을 주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내일 드려질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배에 나와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겸손히 돌아보게 하시고 예배에 나와 또 한 주간 살아갈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하지 못하고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중에도 주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예배의 처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입니다. 구약성경 261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5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 동족 히브리 사람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당신들에게 팔려와서 6해 동안 당신들을 섬겼거든 7째 해에는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십시오. 자유를 주어서 내보낼 때에 빈손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대로 당신들의 양떼와 타작마당에서 거둔 것과 포도주 틀에 짜낸 것을 그에게 넉넉하게 주어서 내보내야 합니다.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한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구속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러한 것을 당신들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을 사랑하고 당신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여 나는 이 집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당신들에게 말하거든 당신들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그 귓불을 뚫으십시오. 그러면 그는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여종도 그렇게 하십시오. 남녀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는 것을 언짢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6해 동안 품팔이꾼이 받을 품삯의 2배는 될 만큼 당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내보내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소나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처음 난 황소는 부리지 말아야 하고 처음 난 양의 털은 깎지 말아야 합니다. 해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 곧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 짐승에 흠이 있어서 다리를 절거나 눈을 못 보거나 그 밖에 무슨 흠이 있으면 그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잡아 바치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듯이 정한 사람이든지 부정한 사람이든지 모두 성 안에서 그것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는 먹지 말고 물처럼 땅에 쏟아 버려야 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7년이 되면 빚을 다 탕감해 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7년째가 될 때는 노예, 종을 풀어주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보시면 당신들 동족 히브리 사람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당신들에게 팔려와서 6해 동안 당신을 섬겼거든 7째 해에는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십시오. 종은 내가 돈을 주고 산 내 소유거든요. 그 당시에 어떤 나라에서도 한 번 종 되면 평생 내 소유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6년 동안 그 종을 부렸으면 7년째에는 그를 놓아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놓아주는 것도 아니라 놓아줄 때는 그를 풍족하게 채우고 놓아주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13, 14절에 보시면 자유를 주어서 내보낼 때에 빈손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대로 당신들의 양떼와 타작마당에서 거둔 것과 포도주 틀에서 짜낸 것을 그에게 넉넉하게 주어서 내보내야 합니다. 주인 입장에서 참 불편한 말씀이죠. 여러분, 종 한 명이 우리는 잘 체감할 수 없지만 우리 생각에 종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집안에 큰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노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집안일 하는 것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사람의 부재가 컸을 텐데, 그 종을 내가 평생 부릴 수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내보내는 것도 큰 순종인데 하나님은 잘 넉넉하게 채워서 내보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도라서 하나님께 듣는 여러 가지 심적 부담이 있잖아요. 참아라, 덮어줘라, 기다려줘라, 손해봐라, 져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 올라오는 억울함이 있죠.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본성 그렇지 않은데요. 내가 왜 그렇게까지 주님 말씀에 나를 죽여서까지 해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말이 나올 법도 한데 하나님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15절 말씀 보시면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한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구속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러한 것을 당신들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원래 너희는 종이었고 원래 너희는 은혜가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억지로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신앙의 동력은 날마다 은혜입니다. 은혜 없는 우리의 삶은 마른 수건과 같아서 아무리 쥐어짜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를 쥐어짜도 사랑이 나올까요? 섬김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고 우리만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에 축축하게, 은혜에 흠뻑 젖어 있으면 그 은혜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고 짤 때마다 많은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예배란 결국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으로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삶과 예배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삶 속에 성도로 살려면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 예배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흠뻑 가지고 돌아가면 가만히 있어도 은혜가 떨어져요. 그런데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삶에서 살 수가 없죠. 늘 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 은혜가 너희 안에 있을 때 종들을 충분하게 풀어주고 심지어 넉넉하게 채워서 보내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은혜를 채워주시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가지고 맡겨진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녀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버리는 것을 언짢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6해 동안 품팔이꾼이 받을 품삯의 2배는 될 만큼 당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내보내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시죠? 옆 나라를 보면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는데
내가 왜 종을 내줘야 하나 언짢게 생각할 것을 아시면서 언짢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해봐라. 내가 복을 주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늘 우리는 두 가지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의 부르심과 세상의 방식. 이 둘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언짢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될까? 과연 이렇게 해도 될까? 하나님은 된다고 하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봐라.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라.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부터는 예배에 대해 다시 말씀하시는데, 처음 난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처음 난 것은 아무래도 소중하잖아요. 여기 19절을 보시면 당신들은 소나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주 당신들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처음 난 황소는 부리지 말아야 하고 처음 난 양의 털은 깎지 말아야 합니다. 황소를 부리지 말라, 황소를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제력을 상실하게 되죠. 양의 털을 깎지 말라, 똑같은 말입니다. 처음 난 것을 나를 위해 쓰지 말고 주님께 바쳐라 말씀하시는데, 흠없는 것을 바치라고 하시거든요. 21절에도 그 짐승에 흠이 있어서 다리를 절거나 눈을 못 보거나 그 밖에 무슨 흠이 있으면 그것은 주 당신의 하나님께 잡아 바치지 못합니다. 처음 난 것, 그 중에서도 흠이 없는 것을 주님께 바쳐라 말씀하십니다. 어차피 하나님께 바칠 때는 불에 태워서 먹거든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경제성이 떨어지는 좀 흠이 있는, 어딜 절거나 눈이 먼 것을 바쳐서 드리면 하나님도 괜찮으시고 우리도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처음 난 것 중에서도 흠이 없는 가장 좋은 것을 바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참된 예배가 아닐까요?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묵상을 해봤어요. 어떤 것이 그럼 우리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흠없는 소중한 것일까? 저는 이 첫 시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토요일 가장 첫 시간, 비 오는 이 아침에 교회 나오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좀 더 자고 싶고 쉬고 싶은 이 시간에 우리가 나의 삶의 중요한 이 첫 시간, 얼마든지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그거 참된 예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기엔 우리 교회가 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교회 되기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묵상해 보게 되었고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에게 소중한 그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빼고 다 뒤로 제치고 요건 내가 하나님께 드려도 괜찮겠다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시간을 드리지 마시고, 정말 나에게 중요한 그걸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흠없는 것을 드리기 원하셨는데, 이 짐승을 흠이 없는 것을 주인이 잘 찾아봐야 흠을 찾을 수 있거든요. 잘 돌아봐야 돼요. 내가 드릴 재물을 꼼꼼히 머리부터 꼬리까지 잘 찾아봐야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 자신이 제물인데, 그럼 우리의 삶에 흠이 없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늘 주님 앞에 잘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는 마치 거울을 보는 시간과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하루에 거울 보는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본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겉모습이 드러나는 것만큼 우리의 속사람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얼마나 경건하게 살 것인가?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면을 거울로 보는 시간입니다. 분명히 예배에 나올 때마다 내 모습을 보게 하세요. 아침에 누가 출근하기 전에 거울에 내 얼굴에 뭐가 묻어있는데 그냥 나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당연히 씻고 닦고 나갑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어떤 그 부분을 주님 앞에 날마다 흠없이 다듬어 가야 합니다. 그게 예배의 시간이거든요. 내일 주일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예배를 통해 나를 보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여전히 내가 모르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흠없는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예배 가운데 은혜의 단비가 내 삶에 내려서 그 은혜를 자연스럽게 흘려줄 수 있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참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베풀며 살 수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장 나의 삶에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흠없는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과 가지고 계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 우리가 언짢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부르심이 저 세상과는 너무 달라서 내 자존심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은 수많은 반감이 우리 안에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아무런 말씀 없으시고 그렇게 묵묵히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우리도 넉넉히 베풀며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며 낮아지고 섬겨지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주여, 우리가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지를 못해서 늘 이기심으로, 욕심으로, 자존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그리고 삶에 돌아가서 맡겨진 그 은혜를 베풀며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흠없는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흠이 있고 죄가 있고 악이 있고 여전히 고쳐지지 않은 주님 앞에 제 습관들, 본성들이 있습니다. 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흠을 찾게 하시고 흠없는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간이 그저 우리 영적인 만족만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주님 앞에 고치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깨어나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엎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삶의 어려움 중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주 빛을 비추사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이 하루를 맡기며 기도할 때 어찌 살아갈 바를 몰라 신음하는 자들의 삶을 도우시고 아무런 감사도 감격도 없이 사랑 딱딱하고 차가운 그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이 하루가 주님이 주신 얼마나 귀한 날인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으며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연약함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리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 나에게 참 중요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결코 언짢은 일이나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할 것을 순간순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흠없는 삶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더 우리의 허물이 많이 드러나고 얼마나 욕심이 많고 죄가 많은 인생인지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주시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를 경건하고 거룩하게 준비하며 오늘 하루 보내게 하시고 모든 유혹과 시험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은 같이 성전 청소하는 날입니다.